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발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 한 장을 다 읽는 게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옆에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별명을 하나 줬는데 생각나시나요? 시작. 그렇죠. 뜨거워장이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뭐 때문에 뜨거울까요?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을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바뀝니다. 오늘 이제 귀하게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권세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겁박하기도 합니다. 너희들 다 좋은데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늘 겁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의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모여요. 그러더니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개척. 얼마나 그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출발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성경에서 몇 시다 이러면 우리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성경의 몇 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아셨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거기에 6을 더하면 15시죠. 그러니까 3시쯤이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더하기 몇을 해야 된다? 6을 해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3시가 되니까 정해진 시간이 돼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에다가 앉혀요?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요. 왜 앉힐까요?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 아주 핫한 플레이스예요.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늘 둡니다. 이 사람은 뭐 했겠어요? 구걸하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극과 백, 너무 극과 극을 이루는 그 경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얼마나 장애를 가졌으니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성인쯤이 됐겠죠. 그런데도 재산이 없으니까 구걸합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데 자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색깔로 이야기하면 아마 검정색 중에 검정색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 미문.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문이 이쁜 문인지 이름하여 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들고 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 이건 색깔로 말하면 하얀색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검은색과 하얀색이 다 이게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차되고 있는 이 지점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두 분이 이제 3시에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진뱅이 앞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찬스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구걸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걸하기 시작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와, 나에게 어떤 큰 물질을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감에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를 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이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도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에서 뜨거워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라?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낳을 때부터 앉은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너도 그 축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에게도 늘 날마다 이 소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봐라.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북교회 다니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또 사역자야. 나를 어떻게 해라? 봐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설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신뢰도가 바닥을 이뤄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또 어저께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교회의 큰 어르신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낮아 있는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기대감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로 유명한 한 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었던 이분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여러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평생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됐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비행기 타고 저 멀리 한번 가보고 싶고 살로 등으로 한번 뛰어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걷게 됨으로부터 첫 발로 찾아가는 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육체적인 장애를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인생이 아까 무슨 색이었어요? 검은색 중에 검은색이에요. 그보다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검은색인 인생이 하얀색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얀색의 경계 안으로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로 감격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그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인생.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구석구석에 혹시 거무튀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얗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사람이요 깜짝 놀라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이냐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어디로 모이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절호의 기회죠. 무슨 기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죠.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교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디테일합니다. 아주 조직적이에요. 이렇게 온 솔로몬 행각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시각이 베드로에게 쏠렸는데, 베드로가 내 능력이 아니야, 그 능력은 이 십자가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주목해 놓고 과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한 예수님을 너희가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장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놓아주려고 했더니 너희가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사실이잖아요. 다들 뭐 침묵했겠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살인자다, 이거예요. 살인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증인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야?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 지금은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사람,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신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권면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호통을 한번 쳐놓고요, 너희는 살인자다. 그리고 그러나 충분히 너희를 이해한다. 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죄는 죄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이 회개에 권면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앞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을 거냐? 이것을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그 축복을 선언해 줘요. 이게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창세기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씨, 자손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땅땅땅 마무리 지어요. 이게 3장 끝. 재밌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 이름.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는 그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아마 이분은요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정말로 막 큰 돈을 주겠거나 우리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컸는데 은과 금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큰 실망감에 젖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해요.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의 이름이 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하북교회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로 줘야 할 것이 있다면 은과 금을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합니까?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며 세상 속에 섞이다 보니 비교하며 살아가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은과 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사로잡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결국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힘이라고 그래요? 은과 금이 힘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힘이라고 그러는 거죠. 당신이 얻은 것이 그게 힘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생뚱맞게도 아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에서 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넘사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담장이 있어요.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설교했는데 마틴 루터가 늘 죄에 대해서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의 이름이 다가오면 검은색이었는데 뭐로 바뀌어요?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완전한 변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야 할 것은 내가 얼마 가졌다, 내가 얼마 소유했다, 내 자리가 이런 자리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귀한 선포되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그 누군가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어요. 넘어질 수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들리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멋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이때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당신 참 잘했습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박수 받는 자리거든. 이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자리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더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반대 모습도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늘 대중의 인기를 끌려고 해요. 권력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민중들의 관심을 다 자기에게로 받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남들 보라고. 또 내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한다고 이거는 떠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구제한다 할 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다 드러냅니다. 하다못해 입는 옷도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해서요, 그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옷도 꾸미에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자기에게 모으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이런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우상숭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중고청 우리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졸지 않아서. 졸지 않아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2시에 때가 제일 힘든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막 악을 씁니다. 내가 악을.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비전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가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요 더 크게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큰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자, 그럴 때 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겸손함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토조 목사님이 하신 말 시작. 진정한 신앙인은 영광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의 그림자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과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 세상에서 내가 공로로 인정받는 자리요. 근데 그 모든 자세에서 겸손함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겸손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 아실까요? 하나님 진짜 자유롭다, 이때. 그때는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행할 때가 아니에요. 내 시선이 사람들에게 행했다가 하나님에게로 행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만 해도 100여 명 되는데요, 담당 목사가 이 100여 명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여러분 살이 빠져 죽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 있고 집중하다 보면요, 나중에 사역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한 시선을 다 모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이 자유함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삶의 참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그 시선이 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높은 자리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이제 한 주간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의미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된 삶을 살아가는 하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가 날 향하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2시 예배 자리에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자꾸만 세상을 봅니다. 은을 보고 금을 보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내어드리니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북의 환우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북의 자녀들, 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치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주님의 종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청 우리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